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발음이 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아들들의 행전 10번째 주제죠. 땅끝을 향한 3차 전도인데 그중에 이제 9번째 말씀인데 주님의 일을 증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동부 교사 손 들어봐요. 아동부 교사. 나가서 회의 좀 해봐. 저 아이들을 저렇게 그냥 놀게만 하는 게 옳은 건지, 이 말씀을 쟤들이 들을 만한 수준이 되는지 가서 회의하고 결정해. 빨리 나가서. 놀게 할 것 같으면 저 내 눈에 안 보이게 좀 해요. 놀게 하는 게 옳다 싶으면 다른 데서 놀게 하세요. 주님의 일을 증언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오늘 받도록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체포됐고요. 유대교의 법정에 세워져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 법원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벨릭스한테 총독한테 가서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 대법원이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주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의 일인데 이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게 뭘까? 이것을 좀 오늘 이 내용만 우리가 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주님이 누굴까? 주님은 넓게 보면 삼일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판단한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과 또 이미 믿고 돌아가신 낙원층에 가신 모든 분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성경의 신약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이 주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충족하신 분만이 주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우리는 주님 하는데 이 주님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가 만든 주님이 굉장히 다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주님, 내가 원하는 어떤 존재를 내가 창조해가지고
그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또 주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는 그런 어떤 망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주님은 누군지 분명히 오늘 다 아시길 바라요. 자, 금방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분은 딱 한 분인데 그분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고 삶 안에 반드시 부활을 하신 그 오래전에 거의 199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과정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 가족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되려면 누구다? 적어도 유대교의 손에, 이스라엘 유대교의 백성들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아들 그리스도만이 누구다? 바로 주님이 될 수 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볼래요? 죽으시고자 시작.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분이 부활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성자 예수님은 승천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강림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분은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 나를 만나주는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뭐 내용은 볼 거 없고요. 자,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말하죠. 성부와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했죠. 그래서 성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예수님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이거 똑같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다음 뭐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분야예요? 성자의 부분입니다. 성자의 부분. 그래서 성자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알아야 돼요. 이게 매우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건데 이 성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자는 여러분과 하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과 성자는 지금 한 영, 한 혼,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서 한 혼과 한 영이 되었고 한 혼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항상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항상 우리에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성자의 주권이 우리에게 집행이 되는데, 이게 좀 더 미세하게,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가 혼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혼의 터치와 영향과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계속 만나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권이 내게 느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건 누구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주권, 주가 되신 부분은 반드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민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의 생명 통치와 우리 모든 것들의 통치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혼적인 지각으로 우리 성자 예수님의 그 주권, 그 왕권의 그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저와 여러분의 혼에 강력하게 오늘도 지금 역사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주님이 누군지는 다 알게 됐죠? 이게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막 성부 됐다, 성령 됐다가 막 어떤 나도 모르는 주님 됐다가, 여러분 그렇게 구약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여러분의 내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해라. 그러면 주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일. 주님께서 나의 일을 너는 증언을 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또 해. 이렇게 주님의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의 일을 봅시다.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 자, 고전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런 지체들을 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을 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전문직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건 우리가 돼야 된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죠?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의 비밀.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 속에다가 다 넣어주는 건데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지.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다 라고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받아 이꼬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영접되어지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다? 바로 이게 주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것을 너는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 이 증언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 죄수가 되게 하시고 감옥살이 하게 하고 재판, 그 불편한 재판을 계속 받게 하시고 또 벨릭스 앞에 재판 받게 하시고 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살이를 2년 동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재판과 감옥살이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뭐 해라? 주님의 일을 해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증언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증언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즉 성부라고 봅시다. 성부 예수님의 일하심은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독생자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독생자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어서 그냥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주신 아들 그리스도를 뭐요?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것은 연합하고 믿게 하는 것은 물론 성령님의 부분이 강해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다? 주 예수가 하시는 것은 뭐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의 영혼이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 되게. 당신과 똑같은 아들의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이보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은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게 즉 주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뭐다? 지금 바울 보고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로마에 가면 나의 일을 증언해라. 나의 일을 증언해라. 그럼 주님의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믿어집니까? 네, 이게 주님의 일이며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낸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보내주어서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생명이 된다 라고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즘에 뭐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게 굉장히 주목을 끄는데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저들은 그게 옳고 진리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사기꾼들이 꼈지만 말이에요. 그 JMS 2인자 부총회장이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남자 목사님이 이제 나는 신앙을 봤어요. 봤더니 그분이 이제 거기서 돌이켜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정말 혀도 짧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타당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철석같이 그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대표 그 부총회장했던 그 사람들 그 마음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자기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정말 옳은 거라면, 이게 정말 옳은 것이고, 이게 정말 진짜라면 이 사람을, 이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난 좋다. 그렇게 다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단의 글들이 너무나 더러워지고 희석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혼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단들, 그 사이비들의 쇠뇌된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그 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 된 우리들이 우리의 옛 혼과 목숨을 버리고 우리의 새 생명으로 이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야, 하나님은 일은 말이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믿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거야. 이 일을 못하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비유지만 이게 실상이죠. 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분은 떡으로 오십니다. 그 떡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먹게 하여 하는 건데, 이보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떡을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떡이 사람들에게 먹혀지게 하는 것이죠. 눈 뜨세요.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자, 요모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네, 예수님이 이제 밝혔잖아요. 그냥 내가 온 건 딱 말했잖아요. 생명 주러 왔어.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은 뭐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자, 5장 26절부터 먼저 읽고 거꾸로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 성부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어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있게 하셨다는 거지. 25절입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그러니까 성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성자에게도 익서지게 해서, 이 성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담지 있지만, 생명에 하나님 창조자로서의 생명이 있을 뿐이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생명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신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초림 예수님의 그 안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그 자체만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자체 안에, 그리스도란 그 근본적인 그 안에 그 한 근원이라고 성경 말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란 한 근원 안에 우리는 원래부터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처분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성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활했을 때부터 바로 인자 되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몸이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여 이 땅에 계시면서 성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고 말씀하고 가르쳤지만 단 한 명도 새 생명을 얻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오신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죽으시고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한 것은 주님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려고 부활했다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반드시 승천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주권과 왕권이 완전히 보증이 되고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그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만이, 아들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의 영과 씨와 생명의 살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것은 초림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승천했다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창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에 있던 로고스, 말씀이시며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드디어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일체 몸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삼일체 예수님이 정확히 우리 인식됐을 때 하나님 오면 그분이 삼일체 예수님이 되는 거지, 이 삼일체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주님 해버리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사단의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온갖 그 주님 자리, 그 하나님 자리, 그 여호와의 자리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갖 이단 사이비를 만들고 허탕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정확히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님이잖아요. 주님. 말씀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이란 말을 사실 많이 안 해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는 삼일체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칭호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용어죠. 그냥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이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우리가 정말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아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된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 곧 이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다?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 뭐 어떻게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 됐어, 잠깐만 됐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듣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의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의 음성을 왜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말할 때 그 음성만이 뭐다?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이다. 이게 주님의 일.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바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 얻었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이게 영생을 얻으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심판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죽고 나서 또 이 땅에서의 재판이 없습니다. 어떤 재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판만 있어요. 그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인 것이지 우리를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아들 성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생명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들의 음성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우리에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뭐예요?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심판을 받을 기능이 없는 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가 거듭났다면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외에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런 말씀만이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생기가 돌고 아멘이 터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말에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말들이 식상하고 그냥 뭐 그저 그렇다면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식상해지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자, 이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은 만주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들을 다 이길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이기다. 진실한 자들은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왕권으로서 주권으로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더욱더 충만하고 계속 이기고 있어야 돼요. 이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고 와서 우울하거나 여러분 시무룩해지거나 여러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나 악이나 시험이나 모든 불신이나 모든 미혹이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이 유대교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했어요. 바울은 재판 중에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것은 로마의 법정과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 즉 주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려는 훈련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아니 그냥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또 이런 방법을 하게 하실까? 뭐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도 정말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요. 사실은 나도 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생각이 항상 옳은 거죠. 항상 옳은 거죠. 어쩔 수 없죠. 자, 세 번째, 오늘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로 옵니다. 주님의 일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면서도 복음을 이렇게 주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도 감옥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주님의 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만이 시작.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약속을 믿는 신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한 생명이 되게 하신다. 우리에게 이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즉 주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목적은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주님의 일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 또 읽으세요. 시작. 새남교회는 너무나 막중한 일을 가지고 있다. 이 일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 짐을 쉽고 가볍게 행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 첫째는 주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너무나 우리 새남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늘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충만함이란 것은 우리 최고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우리가 입장이 있죠. 그렇지만 또 이것을 확장시키는, 전달하고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성숙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많은 애통이 있어요. 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이 참 소중한 일, 이 귀한 일을 좀 대규모로 빨리 좀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저와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아버지가 보시기 부족하기 때문에 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왜냐면 지금 한국을 봐도 그래서 저는 모니터를 해봅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고 막 일어나는 교회가 아직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그래서 우리도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이 아직은 이 밀실과 골방에 좀 가두시고 아직은 좀 숙련시키시고 실력을 키우게 하시는 그런 시즌인가. 우리 나의 자의적 해석이에요. 아직은 새남교회를 쓰시기에 하나님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까 말한 저 숙련화 시키는
그런 시간인가. 그것을 제가 요즘에 사실은 작년 말부터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시름에 지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좀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결정된 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지금 그런 기로에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뚫고 나가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 운동이 아니라 말씀 훈련으로 이제 바꿔서 시작하고, 지난 주일로서 이제 명단이 다 끝났습니다. 지원자 끝났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좀 저는 예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중심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새남교회의 어떤 색깔이나 우리들이 하여튼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아주 심도 있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중에 하나 있는 말씀인데,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이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몸된 교회 안에 모이게 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세우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의 1단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2단계, 3단계, 4단계는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는 아직 잘 안 된다는 거지. 솔직히 시인하자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뭐부터 다시 해보느냐?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 증거하는 일.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이 일을. 이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물 주고 가꾸고 그거 아직 하지 마. 일단 씨를 뿌려보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까지 일단요. 자, 여러분 보니까 1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씨가. 근데 씨는 같은 건데, 씨는 똑같은 한 씨인데 뿌려지는 대상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한마디로 이제 엉겅퀴가 있는 이제 이런 밭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세 개의 밭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씨는 정상인데, 씨는 좋은 건데 이 씨가 열매가 되지 못해요. 길가는 뿌려지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한마디로 이렇게 발에 밟혔잖아요. 이 길가라서. 그냥 길가에 밭이니까 길가에 심은 것은 우리 이렇게 뭐 농가에 보면은 막 콩도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은 길가에도 그 아까우니까 거기에 씨를 심고 키우는데, 좀 단단해진 곳에 심으니까 뭐다 심겨지지도 않고 단단해가 한마디로 나오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단단한 밭이 이렇게 밟혀서 딱딱한 도로처럼 된 곳에 이 씨가 뿌려진 곳은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간다.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 다 물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귀신의 영들이 다 이제 가져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개정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이 씨의 말씀이 와도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역사니까 그것이 뿌려지는 심령이 뭐다? 한마디로 박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 이 영들의 생각과 미혹에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돌밭은 이제 돌틈 사이로 씨가 내려가긴 하는데 뭔가 씨가 내려서 물도 빨아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씨가 좀 발아하여 뿌리가 좀 나오다가 뭐요,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시떨기밭은 흙이 있으니까 뿌리도 내리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이 잠시 견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조금 어려움만 오면은 금방 믿음을 포기하고 금방 예배를 드리는 걸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금방 기도를 포기하고 금방 아들의 인식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자들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38절에 보면 이 밑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마태 13장 38절 읽고 가겠어요. 자,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이 씨는 뭐요? 똑같이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씨를 말합니다. 씨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따라서 이렇게 귀신에게 다 뺏기고 또는 어떤 환난이나 조금 어려움만 오면 자기 인생이 한마디로 걱정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 때문에 믿음을 한마디로 씨를 거절해 버리는 거죠. 가시떨기는 이제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가지도 뻗어 나오고 이파리도 자라고 꽃도 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가시나무가 휘가 머니까 기운을 잃고 다 죽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보다 이건 돈 욕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제일의 유, 돈의 욕심, 돈에 관계된 것이 부딪히면은 금방 이 씨를 영접하고 나름대로 품고 있다가도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딪히면 이 씨를 다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밭이 하나 남았죠. 좋은 밭, 옥토라고 하죠. 좋은 밭. 좋은 밭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23절.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놀랍게도 좋은 밭에 이 아들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면 이렇게 30, 60, 100배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뭘 만나면 돼요? 좋은 밭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럭키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주님이 정말 성령의 역사와 천만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심으로 좋은 밭들을 그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천사들이, 그죠? 성령님이. 사람들의 심령이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 있으면 돌이 없어졌고 가시가 없어지고 단단한 그 딱딱한 그런 옛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서 말랑말랑해져 부들부들해진 그런 심령들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우리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씨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주님의 일을 증언한다면 그들에게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는 저분이 좋은 밭인지 어떤 밭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가 없다면 못하죠. 우리에게 씨가 없다면 못해. 근데 씨가 있는 자는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 씨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상의 남자만 조사한 게 뭡니까? 인구에 넣은 게 뭐냐면 그 씨가 있는 남자들만 인구로 친 거예요. 그걸 생명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는 남자인데 20세상인데 씨가 없는 남자다. 그러면 생명수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랑을 하면
여자를 임신시켜서 한마디로 하나의 아들, 새 생명을 낳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생명수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여러분 아들로 살고 있는 거 믿죠?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 뭐예요 여러분, 정체가 뭐예요? 그럼 오늘 설교를 뭐 하는 의미가 없는데? 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믿는 분만 믿으세요? 안 믿는 분은 안 믿는 분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믿는 분들은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한 아들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정자씨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해요. 사랑으로 수많은 바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아들 그리스도의 씨를 사랑으로 심어야 한다 이거예요. 계속 뿌려야 한다 이거예요. 심겨져서 열매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전 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고 양육하는 자가 있고 열매가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 건 바울이 뿌렸고 아볼로는 양육을 했죠.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기까지는 우리도 뭘 최선을 지금까지 다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는 오늘 아주 제가 절망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죽어도 하기 싫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이거야. 난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한마디로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 이거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쓰임받지 못합니다. 솔직히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통치되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통치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본문이 여기 딱 걸려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 하셨지만 이걸 작년 말부터 계속 하나님이 제가 이제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정립하게 하시는 내용들인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새남교회 한마디로 이 촛대가 옮겨지느냐 안 움직여주느냐 뭐 이런 단계까지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촛대가 옮기지 않고 정말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이제 씨를 뿌리는 것부터 이 부분을 뭐예요? 다시 좀 강화를 해야 한다 이거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 할 것까지 우리가 간섭하면서 왜 잘 안 되냐고 아버지께 날마다 탄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이 일인 이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고 증언해야 되는 이 일은 여하튼 우리가 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씨가 되신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새남교회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십수년간에 제가 저도 또 유튜브도 올리고 저도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서는 강단에서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체들도 있고 수가 얼마큼 되는지 잘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지금 현재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인식으로 봤을 때 적다는 것 뿐이지 여하튼 열매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였냐면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렸다는 거죠. 물론 열매가 된 분보다는 안 된 분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여하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지금 아들의 열매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지체가 여러분 가족에게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닥치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이것저것 묻고 따질 것도 없고 길가 맛인지 돌 맛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좋은 밭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일단 뿌리는 게 우리들의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거죠. 하나님이 좋은 밭을 준비시키는 곳에 우린 뿌리게 되면 더 좋겠죠? 때로는 우리들의 선행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선행과 우리들의 온전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죠. 그럼 더 좋은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들의 씨를 심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구원이 되는 열매가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우리는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뿌리는 겁니다. 일단 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전도 대상자와 자신과의 관계의 파괴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심어서 내 친구와 내 가족과 의간하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게 옛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게 탐심이에요. 우상숭배 그것을 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저가 거절하든 응답을 하든 영접을 하든 밀어내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계속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새남의 아들들이여 날마다 그 최선과 충성으로 아들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씨를 심으라고 오늘 주님 명령하십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가장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간섭하지 말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